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갈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시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9장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 9장 앞부분에 충분히 나열이 되어 있었고 9장 51절 이후로는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하시기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서 그렇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가 다시금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10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려면 먼저는 여기서 70인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훈련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70인을 이제 파송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6절에는 그보다 먼저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는 그 부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내일 함께 볼 부분이 제자들이 아닌 70인은 어떻게 또 하시는 파송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좋기 때문에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내일은 10장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불러서 모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많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제자가 있었고 그냥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는 이제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이 계시고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또 헌신을 인정하는 우리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 권찰님도 계시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절에 보면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배웠던 많은 기적들 또 이적들 병 고치는 능력 아마 보았을 것인데 너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냐? 1절을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 부분 우리가 귀신들을 제어한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든 귀신 위에 대한 권위를 주었다. 제어하는 능력은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다가오면 물리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임할 때 그것을 떠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 병을 고친다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병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 정신적인 병, 이런 병들에는 주로 우울하거나 또 여러 가지 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는 그 능력을 주었고, 또 병을 고치는 그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면서, 거기 보니까 또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권위라는 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공의가 있고,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벌써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처럼 너희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내가 줄 테니 가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강교회도 전도팀들이 있고 전도를 하는데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홈그라운드인 교회 앞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하고 기쁨으로 전도를 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는 거는 둘둘씩, 이제 이 둘둘씩 보내는 게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건 조금 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가게 되고 전하게 되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며.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나가라.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전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 맛있는 밥도 차려서 주시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에 매이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또 이들이 너무 나를 원하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고 거기에 눌러 앉지 말고 너희들은 안주하지 말고 지나치게 사람이나 어떤 그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은 잠시 머물다가 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부분 5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좋고 또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문을 똑똑 두들기기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아 하고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성에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을 다녀오고 나면 귀국할 때 어떤 관습이 있냐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먼지의 발을 떨어버리면서 저들과 우리는 구별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자존감은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다.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인들을 좀 좋지 않게 자기네들보다 좀 낮게 그리고 때로는 성경이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개처럼 취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한 우리의 자존감이요 우리의 힘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시면서 유대인 중에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는 그 행동처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참 예수님도 굉장히 박력이 있고 멋있습니다.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심판받을 때 내가 왜 심판을 받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이처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가, 굽신굽신하면서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살았을 그 2000년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과 그것이 좀 지금 현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참 행복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즐겁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공짜로 아무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전하고 있고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그 뒷부분은 우리는 염려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금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이럴 때 우린 참 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일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았고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지금은 전도자를 훈련하고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 담당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위로되는 전도법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요. 고구마가 익을 때 이 나무젓가락으로 푹푹 찔러 놓기만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골노골하게 해서 익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우린 계속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뭐가 좋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 이것을 그냥 나타내주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푹푹 찌르고 전하면 그들이 곤고할 때, 그 곤고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즐겁게 힘든 것 같으면서도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예수를 믿지?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어떤 관계에 매이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전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것이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부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마음 주실 때 잘 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전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지며 이미 오셨던 주님